마태복음 18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너희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의 생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를 얼굴을 뵙느니라.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의 그중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을 너에게 이르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좀 오늘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과 목자 얘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다음 입으로 나누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제 나온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한 잃어버린 양,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 정말 아름답게 번성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고 풍성한 그런 목축이 되려고 한다면 사실은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를 어느 거는 뭐 무시하고 어느 거는 무시하고 어느 거 무시하고 이렇게 이건 이유가 다 있겠죠. 무시하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때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시하고 저런 이유로 무시하고 저런 이유로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다 떼내버리면 나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서는 이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잃어버린 자는 작은 자에 속한 것이죠. 사실은 잃어버린 자는 더 작은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는 쉽게 잊어버렸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잊어버렸으니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이, 잊어버린 거 할 수 없지 뭐. 작은 자는 그 같이 있으니까 업신여기더라도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잃어버렸으니까 더 작은 자라고 보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는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을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잃어버린 자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인 거죠. 우리가 목자로서 정말 작은 자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병이 들었던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쳤던 넘어졌던 때로는 잃어버려서 정말 그런 잃어버린 존재를 하더라도 소중히 여겨서 끝까지 찾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매 있게 원한다고 한다면 작은 거 하나라도 아깝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열매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열매져서 막 놀랍게 성장한 교회들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진 않았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 처음에는 소수가 모여서 또 몇 명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교회들이 이제 정말 점점 놀랍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자라도 이렇게 소수만 작은 자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을 얻으려고 정말 장례 치르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객사락에서 버린 시체마저도 치러주는 것은 그 가족을 얻으려고 장례를 치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라도 그 가족의 마음을 살려고 잃어버린 자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결국은 성장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놓고 쉽게 뭐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말씀들 늘 생각하면서 저에게 왔다 가는 영혼들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앞쪽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달라고. 이분을 축복해 주셔서 왜 뭐 여기 왔다 가서 도시 왔다 갔다 보면 그 앞쪽에 지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분을 축복해 달라. 이분이 축복해서 정말 명예회복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게 달라고. 이분이 우리에게서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다 아름답게 되게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린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다 있겠죠.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떠나가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고 우리 목자로서는 그것을 타당하게 그러니까 갔어 어쩔 수 없어 포기해야지. 이제 아주 잊으려고 그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또 찾는 것이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목자의 마음이 결국은 이제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이 계산을 해보면, 잘 계산해보면, 여기 보면 상황을 한번 봐보시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12절에 말하죠. 이때에 99마리,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는 산에 둔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정말 잃어버린 걸 아는 즉시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포기하는 것 같이 99마리가 일이나 늑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더 많이 손해볼 수 있죠. 더구나 산에 이렇게 둔 채로 가니까요. 그냥 풀뜯게 내버려 둔 채로 가니까. 물론 누가복음에서 산이 아니라 들에 두고 이렇게 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들이나 산에 다시 말해서 뜯기는 그 상태를 놓은 상태로 그냥 간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럼 그 사실을 안 상태에 그냥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인간적인 계산이 두드려지느냐, 아니면 한 마리 양이라도 소중히 여기게 마음이 더 크냐, 이게 우리가 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 뚝뚝 들여서 그래도 한 마리 이런 게 낫지, 99마리 챙기면 되지 않겠어? 이게 보통 인간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마리 양이라도 잃는 것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자의 마음에서 항상 그게 잡아야 되는 거죠.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목자가 쉽게 인간적인 계산에서 톡톡톡톡, 목자가 너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계산이 너무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들, 탁탁탁 머리 굴리는 사람들,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좀 계산 못해서 어리숙한 게 오히려 낫습니다. 좀 손해보고 머리 너무 굴려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머리 굴린들. 그러니까 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야. 손도 발 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거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잃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붙들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라 해서, 특별히 잃어버린 자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거든요. 이런 자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내버려 두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버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다루는 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런 게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 나오고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만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 또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주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사람,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 육신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구약에서는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쭉 설명해왔죠. 요한복음은.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보내심 받아서 온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죠. 왜냐하면 종은 평생 종이거든요. 종은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종에서 잃어버리면 죽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이 뭐 잃어버릴 게 뭐 있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나 사람에게는 잃어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왕이나 사람 또 하나님의 아들은 잃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분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 뭐 잃어버릴 게 있겠어요? 잃어버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안 다룹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이렇게 안 다룹니다. 신기하게. 그런데 반면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다루거든요. 또 정말 나중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주제를 그는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왕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왕도 또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여기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잃어버림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나 자신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족에 어떤 사람이 잊어버려서 막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또 뭐 누가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알람이 뜨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캐나다. 잃어버린 자들을 정말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향으로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잘 잊어버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쉽게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자신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자신도 잊어버려서 정말 이렇게 헤매고 정말 잊어버려서 참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잊어버렸다 우리 주위에서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미루지 말고 잊어버렸을 때 즉각적인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들에 두고 산에 두고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잃어버림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을 때 함께 내가 내일 시간 내서 갈게 이러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또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열매 맺을 수 있고 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더 많이 열매 맺어서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더 번성하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계산적에서 나 오늘 이렇게 해서 자기 이유를 대면서 내가 2, 3일 뒤에 시간 나서 너 잊어버렸다니까 한번 찾아보자. 다시 한번 가볼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본다면 적극적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할 때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죠?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런 행동이 오히려 목자로서 더 훌륭한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들에 두고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또는 산에 두고 간다 하는 것처럼 내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게 급한 일이 있어요. 그 급한 일을 좀 미뤄두는 겁니다. 지금 금방 해야 될 일도 있고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손해볼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조금 미뤄두고 조금 뒤로 미루고 놔두고 그냥 잠깐 올스톱 시키는 거죠. 올스톱 시키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런 자세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네가 잃어버리니까 네가 잘 해결해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자들은. 저도 정말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사실은 10원짜리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참 마음 아팠던 것이 있어요. 저는 잘 잃어버리지 않은 편인데 그게 제 잊을 수 없는 잃어버린 첫 번째 사건이고 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짠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물통을 털어야 물통이 함석으로 한 물통이거든요. 그 물을 이제 이게 무지개로 지고서 양쪽으로 하는데 물통을 오래 쓰면 물통이 그 함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녹이 슬어서 구멍이 뻥 뚫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가서 오일장이었는데 오일장에 가서 그 밑에 다 드러내고 다시 이제 밑에 함석을 깐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다 때운다고 흔히 말하는데 때우기도 하고 이렇게 때워서 납땜 같은 거 해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제 물 많이 오죠. 그렇지 않으면 물을 막 퍼와도 구멍 뚫는데 물 퍼오면 반통밖에 못 퍼옵니다. 오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떼워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어머니가 맡겨서 가지고 가면서 야 내가 너 10원 테니까 가지고 가라 해서 이제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저로서의 신나가지고 왜 10원이 당시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귀했습니다. 얼마나 귀했냐면 저희 때는 돈이 없어서 물물 교환했습니다. 계란 한 판 가지고 가서 10개가 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줄 가지고 가서 공책하고 연필하고 바꾸고 이렇게 했거든요. 공책 2번인가 연필 3자루인가 이렇게 바꿨거든요. 문방구에 가서. 머리 깎을 때도 이렇게 머리 돈 안 냈습니다. 보리쌀 이렇게 한 대라고 그러나요? 한 대 갖다 주고 이렇게 하죠. 또는 이제 한 대를 갖다 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안 하고 나중에 보리 추수할 때 아버지가 이제 한꺼번에 몇 명 했으니까 이만큼 갖다 주면 되겠다. 한 말 갖다 주기도 하고 가을에 또 벼 한 말 쌀 한 말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내내 가서 이발소 가서 머리 깎는 겁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동네 이발소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돈이 별로 없던 상태에서 돈을 10원을 줬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10원이 지금은 큰 돈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돌리고 오는데 물통에 넣으니까 막 댕글댕글 소리 나죠. 그 소리 들으면서 신나서 오는데 형 하나가 오다가 소리 나니까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야 이렇게 내가 들고 갈게. 너희 들고 가다가 나중에 나한테 넘겨주고 난 급하니까 뛰어갈게. 너 천천히 와 주고 가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보니까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심은 그 형이 가져갔을 것 같다 의심인데 어쨌든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쉬운지 원망도 해보고 막 그러지만 그 아쉬움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요. 얼마나 했으면 지금까지 남아있겠. 이만큼 잊어버린 것 누구나 잊어버린 자는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함께 쏟아주고 그것을 아쉬운데 에이 그것 가지고 뭐 그래 다 잊어버려 이렇게 하면 이거 위로가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못합니다. 또 정말 즉각적으로 내일 내가 위로해 줄게 내일은 필요 없습니다. 즉각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놔두고 바빠도 이제 산에 두고 들에 두고 발로 가듯이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찾고자 하고 함께 마음을 통해주고 함께하는 이런 자세,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 하나라도 다 끝까지 챙길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안 잃어버렸다, 남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즉각 우리 행동을 해서 그와 함께 마음을 통하고 함께 마음을 써주고 위로한다면 아마 그 사람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걸 못 찾아도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함께 더 풍성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챙겨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그것을 참으로 정말 소중히 여겨, 특별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그건 잃어버린 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끝까지 찾고, 또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마음을 써줘서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훌륭한 주의 목자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 나가서 더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